이 시간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는데, 이 부분에는 그 유명한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얘기,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듭남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아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이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인데, 거듭난 사람, 말하자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멸망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주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실제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 오래전 청교도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지만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만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슨 뜻인지 쉽게 알아들으셨을 텐데, 두 번 죽는다는 것, 이거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인간이 겪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육신적 죽음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 죽음 이후의 진짜 죽음,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 둘째 죽음, 이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죠.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반면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거듭남을 최후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5절이죠. 이거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거 언제 경험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간 이후에 경험하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서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참으로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참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바른 신앙 가지기를 굉장히 애쓰는데 이 참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뭐 그닥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는 말 그대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아니 꿈은 꾸더라도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로 그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행복 때문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데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성경은 일단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바리새인 그러면 뭐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란 말과 거의 위선자라는 말을 동의어처럼 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가장 도덕적인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 오경을 지키고 수호하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당연하게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서 나오는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늘 강조해온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같은 것을 기대하시.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랑스러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선전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 동일한 기대를 우리에게도 갖고 계신다라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관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마치 공무원 이런 정도의 뜻으로 들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국회의원, 판사 혹은 검사와 비슷한 신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할 때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유의 종교,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정치 문화적으로는 유대인들이 70명으로 구성된 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산헤드린이었고 그 의회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랍비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세 오경, 즉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얘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유대식이 아니고 헬라식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식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임에도 헬라식 이름을 고집했다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보다 덜 유대 문화에 집착했음을 뜻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두루 섭렵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그는 구도적인 자세, 진리를 붙들며 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진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비록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 그리고 지식이 첨예하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구도의 열정,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더욱이 요즘 들어 사는 게 더욱 힘들어지니까 구도의 정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위 인생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고 싶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한밤중에 하고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 이게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피차 분주함에서 벗어나 시간에 쫓기거나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일부러 골랐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유대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그런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죠. 그렇지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그랬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 다른 소위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요한계시록만큼이나 그렇게 어려운 상징의 언어들이 아니지만 그냥 시간을 뜻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시간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시간들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적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에서 밤 혹은 어두움, 낮 혹은 밝음,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 상징성이 대단한 겁니다. 자, 몇몇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 3은 말씀의 끝자락,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빛과 어두움은 어떤 겁니까?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빛과 그 어두움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을 또 보게 되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또 한 군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여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예수 안에서 그 무언가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도저히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히 갖췄던 니고데모가 그조차도 예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온전히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가 주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1, 2절을 다시 잘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밤이라는 표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밤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우선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공손한 표현이기는 한데 예수에 대한 니고데모의 인식이 영적이기보다는 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직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런 영적 자각이, 영적 깨달음이 아직 없었다,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기에 니고데모 스스로의 표현도 랍비여, 존중의 단어일 뿐이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지적인 판단으로 할 때, 지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 당신은 그런 분이시군요.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에 적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표적 혹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본다는 게 어떤 분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니고데모가 이런 인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구도자였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렇기에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사람으로 보였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지요. 예수는 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시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단 하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좀 더 착하게 열심히 혹은 진지하게 살아야겠다는 개선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다.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게 열심히 혹은 진지하게 사는 것이 그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사람이 좀 착해졌다. 그런 변화를 가지고 그 사람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거듭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단지 개선일 뿐입니다. 좀 더 나아진 삶의 모습. 도덕적, 윤리적 변화이기가 쉽지요. 그죠? 심지어 마약하며 교회에 다니다가 그 사람이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벌어져야 할 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단지 사람이 좀 개선됐네, 나아졌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처럼 변한다, 달라진다, 혹은 개선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변화일 겁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달라져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게 될 때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런 변화, 그런 개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종류의 변화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절이 많아져도 되겠죠. 이슬람 사원이 많아져도 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제,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영혼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통해서 이 시간 이런 결론 하나만큼은 우리가 내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 혹은 아직 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서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난 분들입니까? 거듭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고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바꿔보면 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이거 똑같은 질문이죠.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하기가 쉬워지죠.
또 이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질문과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이게 다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거듭난 증거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더 진지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게 그 어떤 짜릿한 혹은 강렬한 경험이 있었던 혹은 없었던 건 간에 그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의심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펴볼 때 날이 갈수록 사는 모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예수 닮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분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한 한 가지 더 거듭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특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열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 참조원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 축원해 드립니다.